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2번 편지를 쓰는데요. 가장 먼저 쓴 편지를 디모데 전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둡니다. 바로 그 까닭은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가르치는 헛된 교훈과 또는 신학과 또 쓸데없는 족보에 매달려서 행여나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히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를 격려할 필요도 있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끼고 그에게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던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또 신성하지 못한 그런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너무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잘못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하거나 또는 반대로 원래 그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 제멋대로 본능대로 그저 살도록 내버려두는 또 쾌락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래서 초대교회를 내내 어려움을 겪게 했던 사상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또 하나 아주 크게 초대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던 것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말씀과 자기 민족의 전통을 믹서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 같은 그런 것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 그걸로 어떻게 구원받냐? 뭔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사람들은 또 이런 공로주의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곧 이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고, 이런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지켜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무슨 오늘 우리처럼 무슨 신약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며, 당시 어떤 신학이 정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잘 정립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이들을 잘 가르치도록 돕기 위해서 바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당시의 이단들이나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스스로가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나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면서 그 서신의 수신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은 다 회람서신이기도 해요. 회람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어떤 신학적인 정립의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만 읽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주변의 모든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회람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혀지는 서신이 된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까닭은 바로 이런 이단들이나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남겨둔 것입니다. 쓸데없는 신화나 어떤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쓸데없는 것 팔려버리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쓸데없는 변론만, 논쟁거리만 일으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걱정스러운 것은 말씀의 본질,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신학이나 교리 또는 교단주의에 빠져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복음을 지킨다는 주장은 있어요. 그러나 변론만 일으키고 도리어 그런 주장들 때문에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논쟁이나 다툼의 원인이 되고 만 것이에요. 5절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식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뭘 불러일으킨다고요?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논쟁이 아니라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쓸데없는 신학적 논쟁이나 교단주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키워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각 교단은 교단의 그 나름의 신학이 있고 나름의 전통이 있어요. 귀한 것들이죠. 또는 각기 뭐 이런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도 있고 무슨 이런저런 기도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전도 운동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 이런 프로그램에 매몰돼서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잊고 사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뭐 이런 성경 공부, 뭐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면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하는 자기의, 자기만이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이 교회는 틀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운동의 프로그램까지도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랑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우월주의에 교만에 빠짐으로써 정말 일으켜야 할 진정한 사랑의 변화는 잊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6절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정말 선한 목적에 벗어나 쓸데없는 신학적 논쟁이나 하고 쓸데없는 장자교단 입내 뭐네 하면서 우월주의에 빠지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폄하하고 정죄시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라고 말하는 사랑을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7절에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지만 정말 본질은 잊어버리고 본질의 문제를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논쟁만 하고 자기가 지금 뭘 가리키고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형편에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8절이에요.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진정한 최종의 골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11절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해야 될 선포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듯이 오늘 주의 종들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바로 선포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에 맞는 가르침이 뭘까요? 성경을 짜고 짜면 한 방울 단어가 똑 떨어진다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혼잡스럽게 하는 쓸데없는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교단 우월주의, 교회 우월주의, 자기 프로그램의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복음을 수호해야 합니다. 복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신학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의 신학이야말로 복음주의라고.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실천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수호자가 돼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초대교회를 괴롭혀왔던 것들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이나 또는 또 자기 우월주의나 교단주의나 이런 데 빠져서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진정한 복음의 목적은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주의라고 외치면서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자기 우월주의나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번 설교마다 강조하는 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수호해야 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논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믿음의 본질을 수호하는 예수 사랑을 수호하는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